일단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롯의 두 딸이 같이 잠자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얘기들. 또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또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 유다 다말 이야기. 뭐 형이 동생을 막 죽이고 팔아먹고 뭐 이런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 거룩한 책인데 이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 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하고.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참으로 조상입니다. 사라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남편을 순종한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여인으로 사라가 나와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아니오시다라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나중에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참 믿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실수를 하는가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런 많은 우리 믿음 조상들의 실수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과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75세. 근데 지금은 85세쯤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0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는 85세가 되고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년이 젊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75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85세와 75세의 노부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 노부부가 이제 아들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자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이 아주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어 내 자손이 많아지고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10년쯤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롯을 데리고 올 적에 롯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롯을. 그러나 롯은 자기 좋은대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롯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속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롯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롯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굴 생각하냐면 자기의 가장 신실한
여러 종이 318명이나 되는 신실한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이름하여 엘리에셀이죠. 예.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고백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그게 언제 나오는 얘기입니까? 바로 26장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5장 말 시작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고 아내를 보나 자기를 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적인 꾀를 자꾸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믿습니다가 잘 돼요. 그런데 전혀 아니오시다 할 때는 믿습니다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니야, 안 돼, 이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하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도 생각할 적에 야, 이제 뭐 내 종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직접 난다라고 하니까 또 기다리는 거죠. 세월은 흘러가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차에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생각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할 적에 부인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씨바지죠. 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것이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아들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갈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자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오늘 성경에서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요. 뭐 여종인데 어느 나라 사람까지 밝힐 필요가 별로 없죠, 그죠? 애굽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어느 사람을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을 애굽 사람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메시지의 하나의 키입니다. 애굽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애굽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애굽 사람, 이집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갈. 성경은 이것에 비밀이 있어요. 키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이고 오늘 하갈의 이름에 오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암시해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뜻은 하가르인데 가르는 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지어게 하갈인데요.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갈은 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하게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 게르에서 나온 말인데 하갈은 이 게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객, 나그네. 영어로는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 하나는 객,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보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하갈이.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16장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16장 시작하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15장에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에 해 질 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객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 하갈의 게르가 여기에 똑같이 게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게르로 보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방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할 때 그 이방이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강조하고 있고 하갈에게 애굽을 강조하고 있고 객이라고 한 말이 하갈이란 말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뭐 한다 그랬죠?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괴롭다 그랬네요? 그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학대라는 말이 야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나가 없어요. 야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괴롭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게르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게르가 되어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죠? 괴롭히리라는 이 말과 학대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괴롭히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학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은 똑같이 야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괴롭히다, 학대하다가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가지고 뭐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이 끝에 부분과 16장은 떨어진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게르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에일리언, 스트레인저입니다. 게르라는 뜻은.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기서 너희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학대받는다는 거예요. 괴롭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하갈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이 괴롭을 당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이 고통을 받고 이 괴로움을 받고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데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하갈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돌보라고 준, 잘 대하라고 따뜻하게 해주라고 준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대했다라고 할 때 랍비 중에서도 위대한 랍비를 분이 계셨는데 중세 때 이분을 람반이라고 부릅니다. 람반이 이것을 해석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같은 유대인인데 큰 죄를 지었다라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어떤 죄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죠. 크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제안을 합니까? 예, 그게 여자가 항상 문제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습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럴 땐 참 남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죠? 여자가 문제를 또 일으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자, 2절을 보면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그랬죠? 자, 누가 자녀를 얻어요? 내가 하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가 있죠. 아니,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든지 우리가 아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벌써 아니 하갈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데 내 아들이네, 내 아들 하가. 여러분 성경부터 이걸 보셔야 돼요. 사라가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라는 굉장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 저희들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건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은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고 하는 이 당당한 자기중심적인 사례의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네?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죠? 뱀말 먹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죠. 아담은 누구 말 들었습니까? 하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는 부인 말을 잘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인 말 잘 들어야 남자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현대만 나온 말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탈무드에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부자가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근거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부요,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 말 잘 들어가지고 사례 말 잘 들어. 사례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사례 없으면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뭐였어요? 아내를 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적에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사례 덕분에 수많은 양과 소 그 가축대가 그죠?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부인만 잘 들어라. 부인만을 잘 들어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내가 돈에 좀 수중에 돈이 없다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만 잘 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아무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말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잘 듣는 게 좋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드려야 될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내 수중에서 아들을 낳기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는 누구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죠. 왜요? 부부는 하나라고 성경은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부부는 예전부터 고대 때 뭐 여러 첩을 두고 있으니까 뭐 그때는 뭐 요즘 막장 드라마처럼 뭐 막 그렇게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하고 하와가 한 사람이 같이 평생 원수가 아니고 평생 동지로서 평생 돕는 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낳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가 와서 여보 당신도 늙고 85세 난 75세 뭐 아들 낳을 가능성은 기다려봤자 소용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들 생기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죠. 내가 여태까지 당신 말은 잘 들었는데 우리 한번 이거 기도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 기도해 봐야지. 그렇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열국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열방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우로부터 우리 이곳까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넙죽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낼 때도 어떻게 했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잘 돕자고. 그게 아브라함 특기 아니에요. 그죠? 당신과 나에게 준 사명이고. 아멘? 근데 어떻게 하라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누구 눈에 좋을 대로? 사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척한 것 같아요. 꽉 잡혔어요 그냥. 그죠? 이런 점은 남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닮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닮을 게 있고 안 닮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 남편에게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주사나 부리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경에 어긋나게 강요하고 그러면은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순종한다고 해서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면 무조건 남편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할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면 같이 따라 술 마실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너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 그러면요 남편은 그냥 솔깃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아내도 그럴 때가 많고요. 남편이 얘기하면.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항상 아내를 보면서 이게 마귀가 항상 이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오늘 이 특별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마귀는 사라 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두고 기도하자고 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이에요. 아까 내 아들 얻는다 그랬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례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하갈이 또 아들을 낳아준 건 다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관습을 통해서 씨바조자를 사는 걸 아는데 이제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누가 받는 모욕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누구를? 나를 멸시한. 계속해서 누구예요? 다 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여기는 지금 다 누구 중심이 되어 있냐면 누구 중심의 전형적인 사람이냐면 나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 다 나 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적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아브라함 보고 당신 눈 좋을 대로 하시오 하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다라고 광야로 갔다 그랬죠.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부족했죠? 여러분,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죠. 그런데 오늘 이 하갈도 보면은요, 21장에 보면은 이제 21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쫓겨나죠. 그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때 그때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스마엘이 커서 13살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커서 13살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화면이 안 나와요?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손가락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라입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떠놓고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하고 옆에 있는 남자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죠.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데 아브라함도 한몫하죠. 아브라함도 한몫하는데 아브라함은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눈멋을 다시 보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암묵적인 동의죠, 그죠? 이건 뭐 막 같이 뭐 역성을 드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갑니다. 쫓겨 나가요. 이 21장하고 연결이 돼요. 16장이 쫓겨 나가서 이게 21장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가시덤불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죠?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하갈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샘물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부엘, 라헬,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죠. 부엘은 샘입니다. 우물, 샘. 그리고 라헬은 살아있다. 그리고 로이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샘, 그런 뜻이에요. 부엘, 라헬, 로이라는 뜻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례는 우리 그래도 우리 엄마를 통해서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 내가 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하갈이 또 그렇지 않아도 나를 그래도 나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켜 줬으니 내가 감사해야지 하갈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눈물 흘리고 이 광야에서 아들은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이 하갈 마음이 어땠었나 생각해 보세요. 원수죠, 원수. 누가 원수요? 기독교인이 원수죠. 모슬렘이 기독교에게 원수가 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슬림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싸우라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류를 돌보라라고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하갈이 나갈 적에 21장에 보면은 빵을 어깨에 메고 나간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보시면은 2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연관된 장면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21장 14절 다 같이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2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디에 메어주고? 네, 어깨에 메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2장 34절. 12장 34절을 보십시오. 12장 한자 찾았습니까? 예. 같이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렇죠. 이 무교병을 떡입니다. 이 빵을 어디다가 메었어요? 어깨에 메었습니다. 하갈이 오늘 빵을 어디다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어디다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었어요.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빵을 어깨에 메고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갈이 어깨에 빵을 메고 어딜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일치시켜주고 있는가? 게르를 너희들도 앞으로 게르가 될 것이다. 그 전에 게르를 아브라함이 잘 살 때 보내주세요. 게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돌보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옵니다.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또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강강좌를 보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게르가 될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게르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게르는 세터민들, 탈북자들이 게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국적이 다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또 이주 노동자들. 이 땅에 와가지고 파키스탄이니 태국이니 몽고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게르예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게르입니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 온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돌보라고. 영국이 인도를 침공을 했죠. 네, 그래서 식민지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때 식민지를 하면서 인도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빼갔습니다. 영국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일본이 한국을 수탈해간 것처럼 인도를 엄청나게 수탈해 갔습니다. 엄청나게 수탈해 갔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편 전쟁 잘 알죠? 네. 아편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 서구 열강들이 그랬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다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가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힌두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정말 지배자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게르를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으면요, 인도에 엄청난 부흥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중국을 놓치고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사라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오늘 사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슬림과
기독교 간에 엄청난 종교 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모슬림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탈북자들이 있어요. 세tum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늘 하갈처럼 취급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모슬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입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 이주해 온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주해 온 노동자들도 여기서 따뜻한 사랑,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개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적에, 선교사역에서 공부할 적에, 신학교에 있을 적에 중국에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나왔는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호주로 유학 비자를 가지고 그냥 살러 오는 거죠, 사실은. 그 랭귀지 비자를 가지고 많은 유학생들이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도 쉽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신학생 중에 교사 출신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사야, 부부가. 타즈마니아에서 온 부부인데 제가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닐과 수잔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호주에게 중국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람들 처음 왔으니까요. 영어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랭귀지 스쿨 가겠죠. 그리고 뭐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뭐 그 당시에 지금 중국하고는 다르거든요. 중공이죠.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이 막 천지개벽하는 거야.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는 그때 아주 잘 살았습니다. 뭐 아이를 낳아도 뭐 다 뭐 복지가 너무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녹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뭘 제안했냐면 학원을 하자. 학원을 해서 학원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시간에 윤리를 가르치는 시간을 넣어라. 왜냐면 정부에서 성경 가르치려면 학원 허가를 안 해줄 테니까. 랭귀지 스쿨이 아니니까. 그러면 윤리는 가르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윤리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 대단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들이 하더라도 저도 뭐 돈도 없죠. 그때 뭐 가난한 유학생이. 돈도 없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당신들 좀 무급으로 해라 처음에는.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자고. 그래서 막 의논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이 비전을 주신 거야. 떠날 적에 하나님이 제3세계에 가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일인데 그 소리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하고 여러분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못했죠. 그럼 제가 안 하더라도 그분 하면 될 텐데 뭐 제가 뭐 돈이 있어요? 영어를 잘해요? 뭘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비전 때문에 이제 하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돌이켜볼 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드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왜요? 통산주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신천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집도 알아봐 주죠. 학원도 알아봐 주죠. 뭐 정부에 뭘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혜택 받는 거 다 알아봐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푹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 내가 남아서 이 글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피지라는 말은 몰랐어요. 제3세계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가 제3세계, 호주는 제3세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한 6, 7년 되니까요.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반응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자기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 중국 사람은 네트워크가 굉장하잖아요. 중국집부터 차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자기들한테만 사 먹어요. 자기 가게 해놓고 서로 돈 빌려주고 이게 서로 또 비자 내는 법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차이나타운을 아주 확실하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예. 여러분 뭐라고요? 게르를 잘 돌봐줘. 게르를 잘 돌봐줘. 오늘 이 땅에 게르가 많이 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와 있을 때요. 그 사람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파키스탄 그분이 찾아왔는데 저에게 얘기가 교회마다 찾아갔는데 다 바쁘다는 거야. 다. 자기는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분 속성이 뭔지. 자기는 파키스탄의 그 교회에 너무나 그 교회가 열악해서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자기는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바쁘다는 거야. 빨리 가라. 바쁘다. 하긴 바쁘죠. 한국 사람 다 바쁘고 한국 사람 엄청 바쁜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언제 그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얘기한 일이 아니고 물을 주고 차를 주고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빨리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절. 그 사람이 뭐 돈을 가지고 어디로 왔는지 정말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들어줘야 돼.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그 피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외국 생활을 할 때 보면요 백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따 침뱉는 사람도 있고 가게 들어가면 물건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바타를 예를 들어서 사러 왔습니다 해도 그러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얘기 하라는 거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가지고 크게 얘기하면요 화를 확 내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셔요. 그러면은 너나 다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모슬림이랑 상관없어요. 모슬림이 이 땅에 많이 늘어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지만 그 모슬림 만났을 때 나의 적 눈을 부릅뜨고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슬림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록 탈북자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가지 지혜로 해서 속임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중심적이 아니에요. 나 중심적이면 내가 믿는 기독교 아니고는 다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고 그 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로 오면 안 돼요. 불쌍히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뚜드는 사람한테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저기 구원을 얻어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례죠. 그러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할까? 그 사람은 무슨 도와줘야 됩니다. 따뜻한 말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내교하면요, 우리 교회도 작으니까 내교 생각하기도 바쁘겠지만, 그냥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라의 마음이고,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주변에 더 어린 교회 있어요.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회 생활 때 감사한 것은, 지난 11월인가부터 선교사님들이 영업해 오셨어요. 이상하게.
성기중 선교사님 오셨어요. 성기중 선교사님 오셨는데 꼭 가신다는가 라말라로 거기로 그 위험한 데로 뭐 그 음성을 들으셨다나 하는데 뭐 하나님하고 성기중 선교사님 소원이시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위험한 데로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서는요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뭐 가가지고 뭐 어떡할까. 저도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라고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죠.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 저희 성도들이 금요일날 보통 오시잖아요. 금요일 나온 사람은 뻔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뭐 금요일 온 사람은 진짜 소수야. 그런데 모아가지고 그때 60만 원인가를 해드렸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저한테 큰 힘이 됐대. 누구도 나를 불러주는데 이제 은퇴 목사님 아니에요. 누구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가서 말씀만 전하게 해도 참 감사한데 성도들이 17만 원으로 모아줘서 여비한데 뭐 여비도 안 되죠 사실. 이 돈을 참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 것에 참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또 누가 왔죠? 유승찬 선교사가 또 왔어요. 유승찬 선교사가 뭐 거기서 그냥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들어온 거예요. 쉬자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쪽에 정부가 감시가 심해가지고. 근데 뭐 말도 안 했어요. 네, 성규중 선생님 제가 돕자고 했습니다. 너무 지금 여기 처지가 힘들고 그러니까. 유승찬 교사님 또 그 금요일날 몇 사람 안 돼요.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또 모아가지고 뭐 50만인가 60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드렸어요. 야, 참 감사하네요. 아니 선교사 나오면 뭐 먹고 삽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나오면요 1년 동안 있으면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선교사 봐서 압니다. 선교사는 어떻게 좋아하느냐? 그냥 가가지고 굶고 금식하고 가서 막 헐벗고 막 이래야 그래야 야, 저 선교사 열심히 한다 이래요. 저도 이제 선교사실 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냥 뭐 공동체 한다고 말이죠. 뭐 이 난리 쳐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하나님 길을 여셔가지고 집을 좀 큰 데 살았어요. 근데 김자동 집사가 그때 놀러 온 게 아니라 딱 다녀왔어요. 딱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본인이 잊어버리겠지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그러는데. 네. 그래 유승찬 선교사 이렇게 해서 참 기뻤어요. 근데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조남근 선교사가 또 막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림프 암이자 얼마나 그냥 우리 놀랬습니까? 그냥 병원도 막 알아봐주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안 했어요. 말을 왜 안 했겠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파가지고 지금 림프 암이니 뭐냐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겠습니까? 또 몇 사람이 또 50만인가 60만원 또 해드렸어. 아니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뭐 목표든 또 해드렸어. 요번에 차 안에서 또 100만원 또 해드렸어. 우리 박상욱 형제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교와 파송교회가 없어요. 예? SM 동남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제가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지방에 우리 김영희 이사님이 이 지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성교회에다가 너 사업을 많이 하니까 우리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1년이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X야. 왜냐면 감리교 선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리교 선교사 도와주기도 바쁜데 거기 갈 돈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감리교가 뭐고 침례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집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도왔어. 지방에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도왔어. 그래서 박상우 선교사한테 50만, 60만 전해줬어요. 저는 얼마인지도 몰라. 전해줬다 그래서. 제가 왜 신경 안 쓰냐면요. 누가 얼마를 전해줬다.
누가 나한테 뭘 얼마 했다면요, 여러분이 돈으로 보일까 봐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 해준 사람, 저 사람은 헌금 얼마 낸 사람, 이렇게 보이면요, 제가 시험 들까 봐 목사로서 경영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정부장이 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제가 잘 안 봅니다. 헌금 잘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고, 헌금 못 하시는 분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메일이 왔어. 며칠 전에. 목사님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먹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실 뭐 어디에 얼마큼 쓸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선교사에게 참 갑자기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참 힘이 납니다. 우리 서정희 형제 갈 적에도 마찬가지야. 서정희 형제 할 때는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별로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 뭐 실험부가 돼서 여러분이 뭐 시샘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교회에서 또 뭐 돈 사람 뭐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쳐서 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정이 구멍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구멍이 안 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다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뭐 돈복대로 풀어서 여기다 부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선교할 적에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돈다발이 떨어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맞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예 근처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시켜 주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일한다고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아멘.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뭘로? 누구를 통해서. 게르를 잘 돌봐라. 이게 누구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아멘. 믿습니까?